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네. 또 좋아하신다는 표현을 또 저렇게 하시죠? 네. 저도 노래 좋아하는데요. 요즘 노래는 사실은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뭐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 노래. 기본적으로 1940, 50년대부터 해서 한 60년대, 70년대 이때 노래들은 제목은 몰라요. 그런데 부르면 다 따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거의 옛날 노래 매니아였기 때문에 제가 옛날 노래는 아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명곡으로 알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이 노래는 1956년도 이제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아직까지도 막 혼란스럽고 그 6.25의 그 혼란과 고통이 채가시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LP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찾다 보니까 저 그림이 나왔는데 저게 맞다 싶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여러분 저 내용만 보더라도 상황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맨발로 절며절며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러니까 실제 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좀 딱딱한 마음을 가진 분은 왜 이렇게 정성맞게 부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구슬프게 이렇게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의 고통을 노래한 내용인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노래의 가사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장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가사를 이렇게 보시더라도요, 이 가사 제목을 보시면 단장이라는 이 단어가 눈에 딱 띄어집니다. 여러분 단장이 무슨 뜻일까? 단장은요, 아주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꾸민다, 단장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어르신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이것도 단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뿐인가요? 단장님께서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를 말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노래에 나오는 단장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이래요. 이 단어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장군이 이제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많은 배들을 거느리고 이제 양쯔강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험난한 협곡을 이제 지나가는 중에 이제 쉬는 시간이었는지 어땠는지 어디선가 이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이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숭이를 놀이개 삼아서 다시 이제 배는 이제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배의 행렬을 저 멀리서 어미 원숭이가 막 따라오면서 그렇게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백리, 여러분 백리면은 거의 4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km를 막 울면서 그렇게 따라오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협곡이 좁아지는 곳을 배가 이렇게 통과할 그런 상황에서 그만 이 배에 어미 원숭이가 뛰어들었는데 이제 애기 원숭이를 만나야 되는데 그만 그 배에 올라오자마자 어미 원숭이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이 장군이 원숭이를 살펴보니까 배를 갈라보니까 이 창자가 마디마디 이렇게 끊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원숭이를 잡은 이 병사를 많이 매질을 하고 내쫓아버리고 새끼 원숭이는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장은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슬픔의 기저, 그러니까 밑으로 더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요, 저는 사랑이라고 읽었습니다. 사랑.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또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우리 강릉 양울교회에 담임 목회지로 이렇게 와서 한 3년에서 4년 동안 많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엎드리고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요, 인간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공감이며 깊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은요,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당한 사건을 증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이 왕이요, 야, 이거는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어리석고 경솔한 악행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낳으신 그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친척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척 관계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 이렇게 이제 찾아봤더니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픔과 애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느낀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이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내가 뽑아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몇 번 읽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느끼신 예수님의 감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한글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것 보시면은요, 헬라어 직역으로 넘어가면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그분이 그들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불쌍히 여김을 느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문화는요, 가장 극단적인 슬픔은 창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가장 최악의 큰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문학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보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당신의 그 가정으로만 하더라도요, 가장 서민 중에서도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볼 것 없는 가정에 형제마저 많잖아요. 그 가정에 장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떠돌이 교사 랍비같이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을 보면서 집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형제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집에서 배부러 등 따시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느끼신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불쌍히 여김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생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겁니다. 영적인, 육체적인 어려운 현실과 이로 인해서 낭망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광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두 분류로 조금 이렇게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고침이 필요한 병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나왔을까요? 이분이 기적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더라. 바리새인이나 다른 랍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호기심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우매하게 나온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고서 동정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병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육체적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이라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두 분류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전체를 보고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함을 느끼셨다, 슬픔을 느끼셨다,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의 병을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심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고침이 필요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 옆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마음들까지 이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제가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것일까요? 일단 이렇게 킵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라 알고 있는 기적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드린 내용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 그리고 또 많은 그 이후에 수많은 설교들에서 인용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요, 어디에도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학자들의 당시 문화와 그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당시에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이성에 따릅니까? 체면에 따릅니까? 아니면은 육신적인 본능에 따르는 존재입니까? 이성이나 체면보다는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기가 더 쉬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후 한 4시, 5시가 넘어가고 뉘엿뉘엿 해가 질 때가 되어가면 그때부터 뭐 하죠, 여러분? 뭐 좀 먹을 것 없나? 그러고는 이제 주변을 두리번 이렇게 해서 냉장고도 한번 열어봤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린 이 아이의 믿음을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시를 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마음이고, 우리 또한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이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저녁이 되매라고 이렇게 이제 15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들은 굉장히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저녁이 되매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딱 밝히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사람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거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계신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친척,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시간상으로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형이라 부를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나 학자들이 보는 두 사람의 관계는요, 아주 친밀했을 수도 있다. 왜? 엄마들끼리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마리아가 또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 관계 정도 됐기 때문에 친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정황상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친척의 죽음 앞에 그는 애도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가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는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내가 며칠까지 여기 좀 있고 당신들에게 내가 찾아가겠소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접어두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그러하듯 저녁은요, 하루의 마침입니다. 하루의 마침. 그러기 위해서 식사는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시급한 해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러면 아시는데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는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오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 기다려라 얘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얘야, 이건 안 된단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경우도, 정말 그거는 좀 힘들죠. 네, 조용히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앞에서 벌써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드리는 인간이 드리는 말씀, 이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이 정확히 맞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말은요, 요즘 세대 말로 하자면 어딘지 뭔가가 조금 껄쩍지근해요. 이 말은 상황을 정확하게 본 말이 맞지만 스승인 예수님께 드리기에는요, 뭔가 어딘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지금 인류애적인 감성에 젖어서 능력 풍팡 베풀면서 사람들을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해가 져서 사람들이 저녁 먹으러 갈 때가 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스승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드린 제자들의 말이 괜찮아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치에 조금이라도 맞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단촐한 식구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아내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다 이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준비를 해와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도시락처럼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좀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는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냥 출석 인원만 한 4,000, 한 2, 300명 되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한두 사람이서 하면요, 그럼 절대 못 합니다. 식당 봉사 팀이 있어요, 팀이. 그리고는 우리 지금 교회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조리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뿐인가요? 아니에요. 토요일 날 나와서 벌써 이제 미리 준비된 그 재료들을 갖다가 그때 벌써 기본 준비를 하고 이제 주일 날 이제 볶고 막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건요, 제가 알기로 당시에 밥 먹는 사람이 한 1,000명 이상 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식해 주는 거는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끄떡 먹고는 자리 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그 정도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제 21절에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성경은요, 사람들의 숫자를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 개념은요, 20세 이후부터 해서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인 남자는 5,000명인데 그 사람들 외에도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자들은요,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자, 최소 15,000명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천에 사역할 당시에 5,000명 정도 모인 집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부목사들이 전체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인천 실내 체육관이었는데요, 얼마나 좁고 비좁고 시끄러운지 몰라요. 실내 체육관이면은 공간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바글바글. 그게 어떻게 해요? 다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지하철에서 가방도 던지는 그런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5,000명이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과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아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는 진짜 정말 조용하고 찬송가 소리도 크고 우람하게 부르는데,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상황에서는요, 얼마나 바글바글 왁작지껄 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을 이제 되짚어서 5,000명 곱하기 3 해서 한 15,000명 정도, 이 15,000명 정도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넓은 이렇게 농사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서게 된다면 굉장히 넓잖아요. 저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저 넓은 공간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먹을 수 있게끔 나눠준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맞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서 장만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또 누가 합니까? 아마 나눠주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요, 밤이 깊다 못해서 새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답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의 그 불손한 말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답을 내신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준비되어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준비되어진 가정들을 하나씩 이렇게 열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절 말씀 띄워놓으시고요.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야 할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주님, 저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은 주님, 저희에게는 어린아이가 준 이 도시락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장의 슬픔 사랑으로 지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장의 슬픈 사랑으로 지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만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셔야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도 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의 사랑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의 길을 걸어서 공생의 길을 거쳐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단장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드렸던 그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고요, 맞다니까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답을 우리를 향하신 그 아픔의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방법을 구함으로, 주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능력, 그 크신 권능을 내 삶에 부음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